자,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너무 많이 보신 대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는 또 주제가 될 것 같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주제 말씀은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너무 잘 알고 또 그 근본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같이 똑같은 의미로 있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말씀 같지만 부딪힌다고 여기지 않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지만 삼위가 있지만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좀 더 성경적인 용어를 한다면, 용어로 본다면 말이죠. 삼위일체 하는 그 순간에는 신학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 하게 되면 영적인 모습이 물씬 나게 되지만 삼위일체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좀 학적이고 철학적이 되는 것 같지요. 유일하신 하게 되면 가슴의 말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슴의 느낌, 뜨거운 느낌, 간절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삼위일체하는 순간에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논리와 이론과 어떤 걸로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전 이제 우리 손주를 보기 때문에 손주가 아빠 이제 저를 부를 때는 이제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글자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하도 할아버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지지가 우리 손주를 사랑해요. 하지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손주가 2년하고도 한 6개월 넘어갔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뭐 씨도 두고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다 클 때까지도 말을 잘 못했다고. 참 여기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손주 하지지라고 부르는 우리 손주의 애비도 제 아들내미도 좀 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3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아들을 키울 때 손주 말고 이제 제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이름이 셉으로 끝납니다. 요셉이에요. 셉. 그러니까 애가 지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하는 거죠. 제가 부를 때도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요셉이 하니까 얘는 이요셉이 세비 애비라고 불러요. 애비가 배고파. 애비 밥 줘. 애비가 왜 그런가? 근데 저 부를 때는 이제 아빠라고 똑바로 발음을 합니다. 아빠. 근데 이제 제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제 손자는 할아버지 부를 때 하지지라고 부르는데 얘는 제 아들내미는 부를 때 할아버지가 안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우리 집은 아들내미는 애비고 지 아빠는 아빠고 할아버지는 아버지고 삼위가 일체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삼위일체하게 되면 아무튼 논리와 합리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철학적인 신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나만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계속 등장을 합니다. 너희 앞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이 쓰여질 고대 근동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도 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고대 근동. 이 고대라는 이제 시간이 좀 뒤로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1500년 전에, 12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게 근동, 고대 아니겠습니까? 근동이란 말은 근처란 말이고 동은 동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때 가장 가까운 근처인 동쪽, 이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 사회, 유럽이 중심이고 중심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고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땅과 또 이 나일 문명의 북쪽 지역 일부입니다. 초생대 같이 생긴 바로 그곳인 거죠. 거기에 좀 위에서 보게 되면 초록색이고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겠지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동쪽에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서쪽 아래쪽에는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신들이 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상이 어땠는가를 잠깐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를 본다면 말이죠. 이집트는 내세관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어떤 그 인근에 있던 어떤 민족보다 내세관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삶의 어떤 것보다는 죽은 삶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시대를 정말 오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무슨 뭐 7대 불가사의 이런 중에 꼽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피라미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입니다. 자, 이 무덤을 또 기가 막히게 짓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죽은 다음의 사회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흐를 때 나일강 동쪽에 있겠습니까? 서쪽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서쪽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해가 뜨는 것은 탄생처럼 보는 것이에요. 해가 지는 거, 죽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 서쪽에 이렇게 곳곳에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죽은 사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육체가 있으면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집트 카이로 갔을 때 카이로 박물관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이집트 박물관,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 하는데 12만 점이 있다고 그래요. 10만 개의 무슨 유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뭐 투탕카멘의 그 황금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또 미이라들 얼마나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왕들의 미라는 당연하다 싶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별 미라가 다 있었습니다. 개 미라, 악어 미라, 또 이제 그 고양이 미라, 또 정말 악어 미라까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죽은 다음에 이놈도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또 미라를 그 피라미드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렇지 않지요. 잘 섬겨가지고 또 정말 이 땅에서 있는 가장 귀한 보배로운 보화들을 다 갖다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왕이기 때문에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왕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나갔던 영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가 무덤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아니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살아있는 자를 막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당신은 거기서 그대로 사시오, 이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깨나가지고 쫓아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면 어떨까 싶어서 잘 섬기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 미라, 악어 미라, 무슨 별 미라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들마다, 숨쉬는 모든 것들마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신 중에 최고는 뭐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이 파라오가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를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게 미라에서 꽉꽉 묻어가지고 각 여러 보아 집어넣고 거기서 사시오 하는 거죠. 이 이집트 문명도 신이
억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게 되면 모든 동네마다 거기에 주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 주신 밑에는 하부신들이 줄줄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높은 신이 하늘의 신이에요. 또 별의 신, 달의 신, 또 구름의 신, 공기의 신, 물의 신, 모든 기기묘묘한 것들 자연 형상마다 다 신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잠깐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인생들, 인간들을 만드는 창조 신화입니다. 창조 신화 보게 되면 이제 인생들을 만드는 거죠. 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되고 또 섬김받고 싶은데 다들 신이니까, 전부 다 신인 거예요. 쫄따구도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중에 제일 변변치 못한 신을 하나를 죽여버렸습니다. 신이 안 죽어야 되는데 신이 죽는 거예요. 신을 죽여가지고 그걸 발길발길 찢었습니다. 그럼 이제 피와 또 이제 이 살이 또 있는 거죠. 신도 그렇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예요. 아트라시스라는 그 신화에, 창조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들을 다 하나 죽인 다음에 그거를 진흙으로 잘 섞어가지고 거기서 인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 영혼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흙, 진흙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들이 이걸 시켜가지고 인간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보다 낮은 존재로 일평생 신들을 섬기라고, 신들을 부양하고 신들에게 또 예배하고 신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일평생 그거를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끝날 때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은 성질이 이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모든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성질머리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잘 있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역병을 확 보내기도 하는 거죠. 기근을 확 보내거나 또 그냥 어려운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또 인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잡생각을 하게 되고 잘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또 모진 것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중에 가장 험악한 거, 진짜 말 안 될 때는 뭘 보내겠습니까? 대홍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싹 다 멸해버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승질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제대로 안 섬겨 갑자기 기분 나쁠 때, 기분 내키는 대로 잔혹하게 인간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신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죠, 신들을 섬기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은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말이죠, 6명 중에 1명은 제명에 못 죽고 폭력, 강압적인 이 폭력에 의해서 그 중간에 죽는 거죠. 그냥 굶어 죽는 거 빼고 말이죠,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히타이트족의 어떤 토판에 보니까 이제 그 재판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재판 기록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지는 바람에 급사 죽어버렸습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살인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 결과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은 그 집이 하나의 일손이 또 없어진 거니까 내가 일평생 거기 가서 이 없어진 일손 그걸 채우도록 해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일평생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인격, 또 그 사람의 우주관, 그 사람의 또 어떤 인품,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관에 의해서 인간관도 정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고대 근동사회 얘기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거기에 또 근동사회 가나안에 또 얼마나 더러운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들이 바글바글 드글드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격다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3번의 설교였는데 그 중에 2번째 설교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3번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말을 배울 때 이렇게 처음 입을 열고 말을 배울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야흐베 엘로헤이누 야흐베 에핫, 이렇게 히브리 말로 배우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이걸 들으면서 나중에 얘가 이제 말할 때 되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쉐마 이스라엘 야흐베 엘로헤이누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에 그냥 그 말씀이 녹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대 근동사회에 그렇게 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일하냐? 그 옛날에 배웠던 것도 참 많이 있죠.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유일할까? 그 유일한 걸 찾으면 말이죠,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로만 줄여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데 무엇이 홀로 하나이신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드글드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홀로 하나이신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형상대로란 말은 외양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문명을 보더라도 신의 형상대로 사랑하시는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노예고, 목적은 뭐냐면 일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신의 형상, 신의 성품이 녹아있는, 신의 거룩성이 묻어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다. 인간의 가치가 신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사에서 이걸 들으면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끝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까지.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고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없던 거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활용점정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용을 다 그린 다음에 눈가를 딱 찍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창조에서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부여해야 될 텐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었습니까?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은 인생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들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를 범할 때 죄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아들도
독생자다.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떤 신께서 피조물들이 죄를 범해서 또 창조주에게 가까이 못 갈 때 창조주께서 오시고 아니면 창조주의 아들을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니, 이러한 신이 있단 말이냐라고 놀랄 정도의 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보적인 아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 죄인 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배를 해도 경배를 해도 우리 정말 이 만족하지 못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깜깜하게 십자가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순간에 깜깜하게 보지 않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라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사회 신들은 인생들을 만들어서 노예 삼기 위해서 노예가 인생들의 본 실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 영서사시 중에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길가메시가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느 때면 죽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영생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사귀었던 엔키두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뭐 쌈박질하다 결국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엔키두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길가메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엔키두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죽어보니까 다 옛날 세계는요, 죽음은 저 지하 세계에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가 지하에 깊이 내려가니까 가보니까 그냥 왕관이 산을 이루더라. 왕관이 뭐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왕관이 산을 이룬 거죠. 근데 그 왕관을 잃어버린 이 땅의 지상의 사람들, 그 왕인 거죠. 이 왕들이 겨우 이제 이렇게 신들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또 뭐 물 나르고 또 쿠키 굽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 그 말 한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노예란 얘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의 인간관과 신관이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인생들을 자녀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의 피값 가지고 아들의 그 공로 가지고 인생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변화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아들의 피값을 보시는 것이죠. 아들의 공로를 보시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며 인생들을 소중히 여기시되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의 피값만큼 여기신 것이고 결국 뭐로 삼으십니까?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모진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그 또 이 어떤 결심이십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기 쉐마장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그만 애기들 때부터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외우면서 머릿속에 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독보적인 분이시구나. 내 앞에 오직 이분만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히브리 유대인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크게 됩니다. 신앙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벼락만 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낭떠러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 흔들리고 눈물 떨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에 대한 신분인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2000년간의 그 모진 역사를 이겨왔고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면서 지구별을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쉐마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쉐마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우리 6장을 봤는데 신명기 11장이 나와 있고요. 또 민수기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세 구절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구절을 같이 히브리 말로 외우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조그만 애기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삼위로 역사하실까요?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삼위일체로 역사하실까요? 만약에 삼위일체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는 일이 막히는 거죠.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위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들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핏값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품인 것이에요. 성품이 뭐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큼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들의 핏값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기로, 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유일하신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알죠?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에 그쳤을 때 그것은 아닌 거죠. 안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은 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슴이 움직이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격이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을 때는 오래 참아내고 움직일 때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겸손한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감동이 되고 반응하고 감동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중심에 예수가 오실 수 있게,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게,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오늘부터, 어제부터지요,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또 이제 먼 곳에 가실 때 요즘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위급한 상황 당하면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병원도 못 가요. 힘듭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든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믿지 않은 어머님, 아버님 계시기도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어떤 친구가 있어요. 공부 잘하니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취직했니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고생한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시고 어디 가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독보적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잘 섬겨드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또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